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먹는가 얼마나 먹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소화시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똑똑하고 박식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읽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많이 기억하느냐, 그리고 잘 활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리를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대로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그 진리와 내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달은 뒤에는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대로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느끼고, 그리고 이 깨달음과 느낌과 순종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것들이 점점 더 증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진리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노래방 가는 것은 아주 즐거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시큰둥하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일 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굉장히 빨리 하는데 선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데는 나중에 하면 되지 미루고 느리게 하는 사람. 세상 것은 즐겁고 매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리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행복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을 정해놓고 자신이 기쁨을 정해놓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살고 보니 아니더라는 것이. 잘못 살았구나, 목표를 잘못 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한평생 다 살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결론을 내게 된다면 그는 인생은 살았지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한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그토록 목매게 잊지 못하고 달려왔던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것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오늘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하는 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도 잘한 것이고 결혼도 잘한 것이고
내게 주신 자녀도 귀한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는 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잘된 일이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결과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있구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와는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마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이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 마약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마약이 나쁘고 무섭고 문제인가? 이 마약에 한번 발을 들이면 행복에 대한 개념이 무너집니다. 기뻐해서는 안 될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원초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찌르면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낀다? 그것이 마약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을 즐기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을 왜곡시켜서 다른 재미로 바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약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행복은 먼저 본능적인 충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고 이런 것입니다. 돼지를 한번 보시면 돼지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잡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키워주고 있고 나에게 먹여주고 있는 이 주인 집에 지금 아들이 장가를 가는지 시집을 가는지 지금 가정이 어려운지 힘든지 좋은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내 배만 부르고 내가 잘 자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사는 인생이 과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단계가 지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지적 욕망을 채우는 데 있다. 무릇 사람이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지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답답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깨닫고 도덕을 깨닫고 선을 깨닫고 이런 지적 욕망을 충족하면서 자기를 기쁨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성취감으로 충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인간은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족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나름의 이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경험이지만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잤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성취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우리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심한 것을 이루어낼 때 성취감을 가집니다. 내가 4시에 일어나야지 하면 4시에 일어나는 것에 성취감이 있고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으면 공부할 때 성취감이 생기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를 가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리고 결심은 했는데 금방 무너진다면 인생은 불행하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또 행복, 기쁨 중에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등한 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남과 동등하면 기쁘고 소외당하면 슬픕니다. 남이 가지는 만큼 가지기를 원하고 남 먹는 만큼 먹기를 원하고 남 타는 만큼 타기를 원하고 남이 있는 곳에 나도 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당하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어로 사회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종교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쁨이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생활을 전문으로 하고 남의 존경을 받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알고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분들과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종교적인 기쁨.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 마음이 병든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 차원 높은 대화,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친교하고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눈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친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남과 동등하고자 하는 마음, 그 위에 나만이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시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 있으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는 기뻐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먹고 사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잘나 보이는 거죠. 남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못 참는 것입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지.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나는 이런 차를 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면 배가 아픕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헛된 기쁨을 따르지 말고 헛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이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탕자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네가 불행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왜 네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찾지 않겠는가? 결국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와서는 너무 좋아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자, 함께 잔치를 벌이자, 내가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양이란 재산입니다. 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양은 재산입니다. 어디까지나 물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팔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이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에게 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양은 물질적인 양, 동물 양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이 목자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사랑이 들어가면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입니다. 한 성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단 한 마리의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양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양을 자기 식구같이 여겨서 같이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딸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찮은 양이지만 이 양을 식구처럼 딸처럼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남아있는 99마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아까우면 날이 밝아서 내일 장터에 가서 양 한 마리 더 사면 되지 않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사랑하는 데에 그 자체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목자의 행복은 양을 사랑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기쁨도 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아픔도 내 아픔이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슬픔도 내 슬픔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자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약물에서 떨어져서 숲에 홀로 있을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기 때문에 점점 춥고 무서워집니다.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찢어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양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갖은 고생 끝에 목자는 양을 찾습니다. 상처난 양, 더러운 양, 상관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바로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왜냐부터 묻습니다.
왜 고통당하느냐? 왜 네가 아파하느냐? 욥이 그토록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요.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본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과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탈했느냐?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왜 도망했느냐? 네 죄는 네가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양을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양을 찾기 위해 잠을 잘 수 없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양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몸을 집어 던지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것에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만 보게 되면 하늘의 기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기쁨은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의 힘이 끝간데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돈으로 보상받으면 되고, 뭐가 잘못되면 돈으로 보상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정신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랑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주요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뭔가 하면 자녀에게 좋은 환경만 제공해 주면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질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저 잘해주고 그저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만 제공해 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다. 그렇든가요? 행복은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핵심인데 하늘의 기쁨은 사랑과 희생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행복의 존재인가? 저는 단연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아 선호 사상 말은 합니다만 태어날 때 사랑받는 존재, 자랄 때 사랑받는 존재, 커서도 사랑받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시대에도 여러분 아들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 바보 소리 차고 넘칩니다. 여자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그 여자는 사랑받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다 키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랑받습니다.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힘들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엄마. 누구나 다, 야, 정말 아름답다,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행복을 다 남에게 줘버려요. 아이를 낳아서는 자기가 키우려고 하기보다 친정 엄마에게, 시엄마에게 맡겨버려요. 조금 크면 그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보내버리고 가정교사에게 맡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어떻게 했든지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에게 맡기고 저 사람에게 맡기고 다 남시키는 것입니다. 소위 자식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다 남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누구에게 매이지 않고 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를 키우면 키웠지 아이는 안 키운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 자기만을 위한 것. 내가 힘들고 귀찮아서 자기를 위한답시고 이기주의에 빠진 나머지 엄청난 원초적 행복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다 남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누려야 될 행복은 남 다 줘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지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기쁨을 아는가? 사랑하는 양을 찾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그 목자의 기쁨을 아는가?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사랑과 희생에서 오는 기쁨을 다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하늘의 기쁨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기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기쁨은 생명적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보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뭘 찾았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당자 비유. 그 세 번째인 당자 비유에서 당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왜 그렇게 기쁘게 영접합니까?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영접합니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잃었으면 어떠냐?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어떠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면 재산을 다 잃어서 거지가 되어도 좋고 생명을 얻었다면 팔다리가 조금 안 좋아도 괜찮고 그저
살았다는 것만으로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느냐를 묻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두 갈래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고 하나는 잃어버린 양인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기쁨.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땀을 흘리지만 희생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누리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인 우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기쁨.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찾아지는 기쁨. 또 찾아져서 예수님의 어깨에 매여 있는 기쁨. 거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하늘의 기쁨을 회개에 연결시키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았으므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 기쁨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함께할 만큼 큰 기쁨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양을 찾자, 잃어버린 양을 찾자, 그 양을 통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더군다나 하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목자는 양을 찾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잃어버린 양,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 얼마나 많은 구렁텅이를 지나고 얼마나 많은 오물을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털이 더러워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어깨에 맵니다. 동일한 장면이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뛰어가서 탕자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탕자가 얼마나 더러웠겠는가?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는가? 그가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쁨이 크다 보니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몰골로 있는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에서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기쁨이 십자가를 참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만하다. 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들이 평생 느꼈던 그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인디언 도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집어던지면 휙 하고 날아가서 나무에 콱 박히는 이것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그냥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하고 난 다음에 도끼를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아끼던 체리 나무를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저거 아버지가 아끼는 체리 나무인데. 그래서 얼른 그 체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금방 알죠. 그런데 모른 척하고 체리 나무가 어디 갔지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어린 워싱턴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갈림길에 선 거죠. 그때 그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좋아하는 체리 나무를 내가 도끼로 찍어서 두동강 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 나무를 두동강 낸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직한 것이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자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하늘의 기쁨을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과 누리는 이 기쁨을 나는 너희들과도 누리고 싶다. 이 하늘의 기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왜 이 기쁨이 없는가? 너희는 왜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늘의 기쁨은 내가 얻어야지 손으로 쥐고 땀 흘리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에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목적이 있을 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돕고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하늘에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의 잔치, 하늘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